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 두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2주 만에 와서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안전하게 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이원철 선교사님, 정인옥 선교사님, 일본 오키나와에 계시고요. 우리 교회 3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일정들로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우리 교회 모교회에 방문해서 말씀도 나누시고 또 주일날에도 함께 뵙게 될 텐데 오키나와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스토리들을 담아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또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끝나면 바로 청년사역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우리 교회 2년 벌써 이렇게 지난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진짜로 너무 많이 기쁘고 참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갑자기 서니까 오랜만에 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한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선교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같이 한번 오키나와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동일한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성장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내 생각이 달라도 내 가치관이 달라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교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공이 역사거든요.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한 번도 좋게 가르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일본을 제외하고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뭘 하는 걸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일본은 현재 전체 인구가 1억 2,7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의 숫자가 0.4% 정도 됩니다. 많이 작죠. 1억 2,700만에 0.4%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0만에서 50만 정도 되겠죠. 그 중에 개신교회 수가 7,000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없는 교회가 2,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상하기에 4,000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배가 월, 화, 수, 목, 주일 예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9세입니다.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선교사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가 일본이 67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참여하는 교회 중에서 한 분이 90세 구순 잔치가 있었거든요. 생신이셔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97세대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 것이 무슨 생일 잔치냐. 이게 분위기인 거예요. 90세도 한 70세 정도 돼야지 청년부 회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2023년 데이트북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0.46%, 약 62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등록교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일본 교회 성도님들은 약 한 40만,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의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근데 반면에 오키나와의 기독교를 좀 많이 잡는다면 4%가 됩니다. 오키나와 약 한 150만 되는데 4%.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거기다가 미군들이 많아서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명, 20만 명이 삽니다. 그리고 그 150만 중에서 교회 숫자가 300개 정도 되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오키나와에서도 무목교회가 약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없는 것이 오키나와의 모습이거든요. 겉모습에는 관광지로 보이지만 자살률이 1위고요. 이혼율이 1위고 가정폭력이 1위고 일본에서 가장 어둡고 아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오키나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심었던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말씀을 통해서 명철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함께 사역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거든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 좋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역해서 사역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키나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분의 이름은 뭘까요? 독일어 같은 귀칠라프라는 분이십니다. 오키나와에 가장 먼저 온 선교사를 이야기한다면 귀칠라프 선교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어디를 갈까요?
맞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오키나와에 왔는데 선교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유가 일주일 머물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키나와 오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류크는 닫힌 일본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전진 기지와 같다. 류크가 오키나와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오키나와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곳이지만 이메사라고 얘기하는 절에 들어가서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를 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일본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전진 기지와 같다. 그러면서 오키나와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나는 단지 눈물과 기도 속에 조용히 씨앗을 뿌릴 뿐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다. 1832년도에 이 말을 남깁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내용을 책으로 씁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키나와에 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베델하임이라는 선교사예요. 8년 사역한 선교사님인데요, 의사입니다. 8개 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8개 국어를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14년 후에 오키나와 왔는데 그 당시에 오키나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금교령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선교사가 오키나와 현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현지 사람은 시청이나 관청에 끌려가서 말도 못할 고문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안해서도 만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 선교사에게 뭘 팔면 뭐 이렇게 밥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왔는데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이분이 8년 동안 오키나와 최초의 선교사 같은 분이신데 끝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명의 영혼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8년 이후에 떠날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했던 걸까요? 8개국어를 했어요. 아, 선교가 다 막혔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으나 이 외로운 사찰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 사람이 나를 피할수록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신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나와 대화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돌아가야겠다가 아니라 이 외로운 사찰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피할수록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신다 하면서 이 오키나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오키나와어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키나와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8년의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번역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이 오키나와어로 옮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이 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성경 쓴 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영혼들을 구원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겨요.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국적은 영국이고 그 당시 영국은 미국에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도 미국의 바닷가를 걷고 있지만 내 영혼은 오키나와의 바닷가를 걷고 있다. 하나님, 오키나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 평생 동안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게 절이거든요.
네, 전도형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 건데 그대로 절에 다 남아 있어요. 베들레헴의 흔적과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거, 물을 줬던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분인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알렉산더 앨런이라고 말하는 여자분입니다. 귀족이에요. 어릴 때에 이 베델하임 선교사가 썼었던 글을 봐요. 이 글을 읽는데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오키나와를 위해서 혼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선교사가 8년의 기간 동안 온갖 박해와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다가 엄청난 재정을 모아요. 귀족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 들 귀족의 딸이 되어서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요, 그 일본 본토에 가서 선교 단체를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류큐 사람들에게 베드라임 박사가 떠난 이후에 오랫동안 베드라임 박사는 잊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섬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 줄 테니까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가 세워진 일에 온전히 쓰여지십시오. 이 말을 남겨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파송할까 그러다가 누가 오는가 하면요,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어떤 여자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톰슨 선교사는 오키나와를 가기 전에 고민을 해요. 오키나와는 일본과 달라서 일본어로 고맙습니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면 오키나와어로 고맙습니다는 니헤 데비로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키나와 가기 전에 선교를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본부를 갔는데 갑자기 그 선교 본부에 어떤 분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톰슨 선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냥 보관만 잘 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고 봤는데 그 책이 뭘까요? 베드라임 선교사가 번역했었던 오키나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오키나와 선교를 생각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의 언어로 성경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키나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얘기를 남겨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오키나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베드레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목판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에 가니까 그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구호는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서 좀 낮출게요. 네. 그래서 괜히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의미는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키나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믿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키나와 교회 최초의 5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오키나와의 최초의 교회 나아 베프티스트라는 교회입니다. 베드라임 선교사, 귀칠라프 선교사, 어쩌면 이름 없는 그 전의 선교사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했었고 성경을 번역했고 울며 나아갔던 그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아픔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울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우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 거쳐요. 갑자기 기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교회에 10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한국 분한테 얘기하면 별로 안 놀래요. 늘 하니까.
근데 일본 분한테 얘기하면 이때 막 이런 분위기가 돼요. 어떻게? 10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키나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키나와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 사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사진입니다. 어렵게 찾았는데 1914년도 사진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막 했는데 요미탄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요미탄이라는 곳에서 가정 집회를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가운데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회중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차례로 일어나 간증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8살이었던 아이도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 간증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흥은 그날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교인들의 생활 태도가 크게 변화했고 신앙에 불타는 청년들이 늘었으며 밤의 놀이와 세속적인 노래 대신 찬송가가 불려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농사에도 힘썼고 요미타는 모범농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이 부흥의 바람이 너무 커가지고요. 도로 이름이 크리찬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만 밟으면 크리찬이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 도로를 안 가요.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미탄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금은 과장이지만 심지어 불이 너무 타올라가지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이 소방서에 신고를 합니다. 불 났다고. 그 소방서가 와가지고 불 끌어오니까 이게 그 불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기독교가 4%고 많이 잡으면 5%나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자, 귀칠라프 선교사, 베데라임 선교사, 수많은 많은 분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활용하셔서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우리가 나아가는 전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안 좋아하는 분들, 혼자서 사역 못해요. 함께하면 이분도 변화됩니다.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십니다. 함께 사역하는 즐거움인데 제가 그 선교 보고 하기 전에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선교사가 오면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뭔가 하면요, 오키나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달도 하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친구들도 오고 다양한 간사님들을 제외하고 다 오키나와 사람들입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워요. 기도를 배우거든요. 이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DBS인데 성경연구학교예요. 3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학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중보기도학교인데요, 오키나와를 위해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학교예요. 이런 이제 학교들을 하는 사역들이 메인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공사가 많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누굴까요? 예, 접니다. 사진이 얻어 걸렸어요.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제가 일 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방수공사인데 처음 해봤어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많이 타지 않았나요? 이거 하다가 탔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방수공사, 이런 공사 같은 것도 합니다. 또 뭐 하는가 하면요, 요리합니다. 이것도 사진이 얻어 걸렸어요. 보면 되게 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저 김밥 지금 싸는 모습인데 그 앞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좀 빨리 좀 싸라고. 그건 안 나와요, 사진이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지금 요리도 하면서 이 오키나와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오면 이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들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한국어로도 전하고요. 일본어 엄청 못하는데요, 영어도 엄청 못하는데 영어와 일본어로도 합니다. 언어는 기세 같아요. 못해도 그냥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오면 이렇게 오키나와 전체를 안내해 주면서 오키나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역들, 팀들이 오면 여기저기를 가고, 오키나와가 예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많아서 꼭 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오키나와는 기도 사역들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본 친구들인데 시약소, 시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분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럼 저희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고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요. 이런 사역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도하는 것과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좀 다를까요? 일본 문화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돼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변화되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든대요. 무섭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무섭다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이 돼요. 여쭤봤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일본의 문화는 갚아야 되는 문화거든요. 내가 뭘 받았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사셨던 분들이 좀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집을 이렇게 월세로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증금을 내면 되는데 일본 집은 시키킹이라 그래가지고, 레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에 한 달에서 3달치를 드려야 되거든요.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못 돌려받아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하면요, 나를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본 분들은 친해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안 엽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랑 관계도 없는데 이야기를 해?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분하고는 1년 동안 친구가 돼야 돼요. 꾸준하게 만나야 되고요.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 선교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류큐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이 학교를 들어가면 학생들하고 한 학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아니까 어느 정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의 이름이 유주라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유주라는 학생이 호론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이에요. 류큐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 친구랑 짝이 됐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후쿠시마 사람인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키나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는 뭐 한국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고, 나는 가나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식 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가 좀 달라요. father가 뭘까요? 아빠예요. 우리는 father이라고 발음하는데 일본 분들은 좀 발음이 달라요. 마크도나르도라고 발음하잖아요. 맥도날드 이거를 마크도나르도 발음 좀 달라요. 그 얘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영어로 예배 드리는데 한번 교회 한번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방문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타테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테마이는 거칠어로 하는 말이고요. 혼내는 진심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타테마이다. 그냥 거칠어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8시 반에 드려서 너무 일찍이다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다. 가고 싶다.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에게 혼자는 사역할 수 없잖아. 이 친구의 관심은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깊은 레벨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한테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년째 됐어요. 1년째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일본 분들은 놀라시거든요. 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신앙 고백은 없어요 아직.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고 나가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맨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음은 없는데 들어야 될 건 다 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니까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누군가 하면요, 죄송한데 스타벅스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한국 뉴스 보니까 뭐 스타벅스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예, 용서해 주시고, 일본은 좀 다르거든요. 예, 용서해 주시고. 예.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커피가 좀 싸긴 싸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저희가 2주에 한 번, 때로는 이제 꾸준히 가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도하러요. 스타벅스에 조렌이라 그래서 단골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로운 스텝이 오면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근데 이 두 분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왼쪽에 계신 두 분은 다 교회에 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진 않아요. 시간은 걸려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아내랑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원철 목사한테 배우면 사투리 배울 건데,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베이스에 부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표준어 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아내가 가르치고 문법은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함께하는 선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회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교회를 다니다가 좀 안 나가 있는 친구인데 너무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국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할머니신데요, 오키나와 할머니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3세예요. 내가 걸을 수 없는 날까지 나는 매일 이곳에 와서 하루에 3번씩 전도를 할 거다. 오키나와 할머니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랑 같이 돌봤던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스리랑카 친구예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스리랑카 친구인데 이 친구가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근데 4주 전에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나는 불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말이 너무, 선교사는 이게 행복한 것 같아요. 딴 게 있잖아요. 영원히 예수님 믿는 것만큼 선교사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왼쪽의 분도 맨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하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억했던 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타라 그래서 무당분이 계세요. 무당분은 이제 우연히 교회 가게 되었고 예수님 영접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오키나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만남이 있었어요. 계속 만나는데 사진을 못 넣겠더라고요. 기술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교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만들고 아내가 만들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또 질문은, 목사님, 선교사님,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법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너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이 복음 전해야 될 때다. 그러면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하면 그때 이 사람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100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문화가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오키나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곳에도 나는 길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준비된 길로 가야 된다. 어떤 열려있는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은 광야, 길이 없는 곳에도 광야 같은 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길을 낼 테니까 네가 고민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들어와요. 이런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떨까? 최근에는 오키나와 신학교에서 특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본어로 해주세요. 무서워요. 일본어 안 되거든요. 근데 기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설교가 들어오면 그래, 또 해보자.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거기에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막에 강을 낸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선교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아내랑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데, 이게 참 가끔씩은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호주에 사는 분인데 12년 전에 잠깐 봤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알았더니 내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했다고.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열어주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키나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이 임하면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광야일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키나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계속 오키나와를 위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오키나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베이스는 뭘 할까요? 저희 선교단체는 뭘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는 100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36시간 연속 기도회를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에 눈물이 뿌려졌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의 숫자가 6명이었습니다. 지금 12명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12명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손 모아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선교사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이런 이제 했는데요. 이걸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에서 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우연히 여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연히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잠깐 선교할까 해가지고 한 3달만 살자 해가지고 일본에 갔대요. 그리고 44년이 흘렀대요. 3달 있다를 했는데 44년 동안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게 하신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쉽지 않았지만 그 선교를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슨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너는 일본 선교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백성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다 무너졌거든요. 소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내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해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활용하시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함께 선교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키나와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오키나와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고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강력한 임재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할 만큼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